그래서 오늘은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주제별로 나누고 있잖아요. 주제별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조직신학 주제들, 조직신학의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10월 달에 나눴고 11월 달에는 좀 그 외에 여러 가지 주제들로 나누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주제가 이 악의 문제예요. 가장 어려운, 가장 난이도가 3 정도 되고 어려워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그런 주제가 이 악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이고, 고난에 대한 책들도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기독교 역사에서 고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고, 또 실제 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거든요. 질문하게 되고, 왜 고난이 존재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태생적으로, 이 본질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주제를 다 다룰 수 있을까? 다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그냥 일단은 크게만 한번 살펴보고 문제 제기하는 식으로만 여러분한테 던지는 식으로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죠? 가장 어려운 질문, 신학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전지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는 세상에 왜 이토록 많은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가? 기독교의 딜레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일신을 믿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이 모든 존재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믿는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렇게 악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왜 이 설명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이 악과 고난이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가? 하나님 뭐 하시는가?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이제 본질적으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게 이 신정론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한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당한가? 과연 신은 정당한가?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던졌던 그런 질문에 대한 변호,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 신정론이 계속 논쟁으로 존재해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경험은 2014년 세월호 사건, 세월호 침몰하는 그 영상을 한번 본 이후로 저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트라우마가 돼서 그런 비슷한 영상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 이후로 세월호와 관련된 어떤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참사나 어떤 그런 거와 관련된 영상들을 오래 보기가 어려워요.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질문을 던진 거죠.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그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렇게 무고하게 죽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쩌면 더 저 안에 어려웠던 것은 그 이후에 교회의 반응들이나 혹은 22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압사로 죽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이후에 교회의 반응들, 가장 끔찍한 반응은 그런 거죠. 뭐 할로윈 뭐 하면서 뭐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은 거다, 죄에 대한 결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막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이 되고, 교회가 왜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하는가? 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밖에 접근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더 근본적인 거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문제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희미하게 알 뿐입니다.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알 뿐이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신앙의 확신, 우리가 무엇인가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역사를 보면 아주 잔인한 일들, 또 잔혹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 혹은 종교재판, 마녀 재판이죠. 뭐 그런 어떤 신앙의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너무나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또 노예제도라든가, 혹은 뭐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독일 교회가 지지한다든지,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든지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이 확신이 강하면
그게 어떤 맹신이나 혹은 너무 종교적인 확신이 강하면 그게 폭력이나 또 너무나 잔인한 일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다. 한국교회가 점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큰 확신을 갖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계속 공격적이고 비난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언행과 행동들을 하게 돼요. 요즘 이제 논란이 됐던 적십사 회장도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그분도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고, 하여튼 그런 분들의 행동이나 언행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할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게 진리야라고 하는 확신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이것만이 진리고 우리가 이렇게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전부야라고 얘기하다 보면 그 너머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악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신학자도 어떤 천재도 이 악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를 완벽하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진화론적 무신론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다 우연이에요. 어차피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우연이고 지구가 만들어진 것도 우연이고 지구에서 이런 생물들이나 인간이 만들어진 것도 다 우연이고 우리의 삶이 다 우연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 고민될 게 없죠. 근데 신을 믿었던 고대인들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신은 착하지만 전능하지 않아서 악과 고난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신은 착해. 신이 착한데 힘은 없어.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악과 고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다루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근데 또 어떤 신은 전능해. 전능한데 문제는 착하지가 않아. 일부러 의도적으로 악과 고난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신은 착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아. 그래서 악과 고난은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서두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야.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여 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 근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는 거예요. 악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그게 기독교 역사 안에서 계속 던져졌던 논리적인 질문인 거예요. 어떤 신이 착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혹은 능력이 있는데 착하지 않거나 혹은 착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어. 그러면 대충 이해가 돼. 근데 하나님은 아니 능력도 있다며 그리고 착하다며 근데 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방치하시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질문, 그게 바로 신적론이라는 거예요. 신적론. 하나님은 과연 정당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던져졌던 거죠. 짧게는 유럽 역사에서는 뭐 2차 대전, 1차 대전 혹은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런 역사들이 반복될 때마다 그런 질문들이 계속 던져졌고 한국교회에서는 세월호 사건이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르게 대응하지 못한 거죠. 그만큼 저는 한국교회가 신학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조금 어려운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또 복잡한 얘기하면 막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그냥 재미있는 얘기해야 되고 유머해야 되고 재미있는 얘기하면 막 나가면서 다 막 손잡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 안 들어요. 안 들어.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런 가벼움이 이런 문제들을 초래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자.